할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이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바르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24장의 말씀에 이제 사라가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죽는 사건,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이죠. 열국의 어머니인데 사라의 특징이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그의 나이가 죽는 순간까지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으로는 사라가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나이가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고 몇 세에 죽었더라 다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여자들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만큼 사라가 중요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127세를 살았으니 127세라고 얘기하면 127세면 지금 이 사라가 이 가나안에 언제 들어왔냐면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오죠.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오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하라의 나이 차이가 10년입니다. 하라의 나이는 65세 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몇 년 살았습니까? 127세니까 62년을 산 거죠. 62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가뭄이 들어서 애굽도 갔다 오고 뭐 그랬지만 이 헤브론에서 62년 동안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산 여정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62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살면서 그가 그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아갔는데, 이 헷족속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타이트족이 헷족속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히타이트족을 말하는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위상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2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3장을 쭉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헤브론에 정착한 그 62년의 삶은 이민의 삶이었죠. 이민 1세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민 1세대가.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민자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민자들의 삶의 답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이제 아내가 죽자 그 성문 앞에 나가서 매장지 땅을 구하죠. 그때 당시는 장사를 다 이 동굴에다가 모셨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헤브론 지역은 지금도 가면 이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라 장사 풍속이 어떠냐면 동굴에다가 시신을 이 세마포로 싸서 동굴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썩질 않아요. 썩질 않고 어떻게 되냐면 다 미라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을 이게 추스려 가지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 놓는 게, 그게 이스라엘 이 지역의 그 가나안 지역의 이 장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굴에서 안장을 하지요. 굴에다가 장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굴을 찾고 있었던 가운데 막벨라라는 굴을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굴을 살려고 이 흥정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62년간 헤브론에서 살았는가가 다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그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당신들 중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이주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말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62년 동안 살았으면요, 그곳에서 발붙여 살았죠. 또 그 앞에서 보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 사회로 얘기하면요, 아비멜렉이 왕이거든요. 왕이 내 땅 네가 마음에 드는 데서 살아라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시민권을 준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62년을 살았으면 거기서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 해족속들아, 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아브라함이 이게 뭘 잘 깨닫고 있었냐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인간 사회가 아니면
그 지역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이 고대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경상도 안동 출신이 있어요. 근데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주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여기 나이로 11살 때 11년을 안동에서 산 거예요. 살고서 11살 때 서울로 이주 왔는데 걔는 뭐라고 얘기해요? 걔는 사람들이 다 쟤는 경상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경상도에 살았는데 걔보다 무려 9년을 더 살았거든요.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느 누구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저 사람은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알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신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저 우루 사람이라고 여기지. 그래, 나 우루 사람이야, 나 거류민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그러자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는요, 4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 아도나이라는 이 호칭은 왕에게만 했던 겁니다. 그 왕에게 했던 호칭인데 이게 헷족속이 이방 족속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나의 주여 아도나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여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그곳에 살았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헷족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겠죠. 헷족속이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북방의 네 왕국이 연합 군대를 일으켜 남왕국의 5 왕국을 내리칠 때 어이구 318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군대로 그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엄청난 전리품도 가져오고 또 사람들도 데려와서 자기 노예를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왕에게 주잖아요. 11조는 살렘 왕에게 주고 그 다 나누지 않습니까? 오직 무엇만 취합니까? 무엇만 취해요? 그가 데리고 왔던 구원하고자 했던 롯만 취하고 이런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자답게 그가 솔선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민 온 한민족들 미국 땅에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 본토민들이 우리 한민족을 부르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한민족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현지인들이 여기 미국에 벌써 이민 세대로 따지면 한 4세대까지 왔나요? 이 한민족을 대한민국 사람들 이 한민족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구나 라는 그런 부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이 헷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여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를 보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묘지를 사는 거죠. 묘지를 사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굴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굴의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굴을 사려고 했는데
이 에브론과 이제 그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도록 하시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묻힐 곳인 거지요. 이 굴은, 이 막벨라 굴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이 야곱도 묻히고요. 나중에 요셉도 출애굽할 때 그 뼈를 추려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 땅은요, 또 나중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또 무슨 땅이 됩니까? 이곳은 다윗이 이제 왕국을 건설했을 때 초창기 예루살렘의 그 수도를 정하기 이전에 수도로 삼았던 것이 이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땅으로,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뜻이든 그 땅을 삼으로 인하여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히브리 백성들이 설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굴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주인 에브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브론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주여. 에브론도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에브론은요, 아브라함은 이게 언덕배기에 있는 굴 하나 살려고 했는데, 이게 에브론은 뭐예요? 그 굴이 있는 언덕이 속해 있는 주변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주 선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아주 대단한 선심 쓰는 거죠. 그 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도 다 줄게요. 근데 그 속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몸을 굽히고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영화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영화에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왕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이 인사하는 법이 한쪽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가면 이제 그 왕의 그 인장에다 입맞춤을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그 백성에게 그런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를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한 자세로 헷족속들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소출도 전리품들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헷족속들을 그들을 섬기며 살았던 존재였던 겁니다. 겸손한 자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여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요, 겸손은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양식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수록 무엇과 멀어지는 거냐면 신앙의 삶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또한 그걸 잘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칭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공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지금 사라가 127세였으니까 10살 많으니까 137세예요. 137세의 고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땅에서 62년간 산 그 땅의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 원로 중에 원로였다면 이 에브론의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보다 아랫 사람이었겠죠.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하대하고 아유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궤배를 하며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면서 몸을 굽히면서 겸손히 그를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몸에 밴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거류민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결실은요, 겸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할 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겸손할 때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할 때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배에 출석하는 걸 빼먹지 않아도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교만한 자라면 안타깝지만 그의 신앙은 제로입니다. 제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마이너스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 66권 다 알지 못해도 단 하나, 겸손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를 끊임없이 낮추며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내시빌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야, 저 코리안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가 늘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리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겸손히 그 내 일을 감당해낼 때 그곳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히 삶으로 인하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해족속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그 몸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몸을 굽히니까 그 에브론에게 말하게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예요? 내가 그 밭을 밭값을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까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세상 사람이었던 헷족 속인 이 에브론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또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히 에브론을 대하는데 에브론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쫙 잔머리 굴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에브론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 거예요. 이속이 빠른 그런 젊은 사람인 거죠.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이 은 400세겔이 얼마나 되는 가치인가 그랬더니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였냐면 당시 이 헤브론의 땅 시세의 10배가 되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상을 당했네. 저건 뭐 내 땅을 살 수밖에 없네. 얼마를 부를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주야. 그래놓고 짱구는 계속 굴리고 있는 거죠. 2배를 달랄까 3배를 달랄까 막 하다가 10배를 딱 부른 겁니다. 10배를.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그 10배를 부르고 너무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에브론은 땅을 팔고 통곡하며 후회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요, 은 400세겔 10배를 딱 불렀는데, 그러면 에브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거 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한 배 쳐줄게.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정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딱 10배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냥 덥석 그래? 줄게. 뭐 이유 하나 안 붙이고 그냥 툭 그 자리에서 은을 지불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영원히 헤브론이 아브라함 후예의 땅이 되어지는데, 그 은 400세겔을 탁 받는 에브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400세겔이 아니라 600세겔 부를 걸, 뭐 1000세겔 부를 걸 그래도 줬을 텐데. 그러니까 땅을 판 에브론은 불행해요. 만족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나 후하게 치르고 산 아브라함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삶의 지혜. 잔머리 굴려가지고 조그마한 계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벌었다, 뭐 그것 때문에 행부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넉넉히. 그럴 때 넉넉히 베푸는 자가 더 기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쁩니다. 주는 게, 베푸는 게 훨씬 기쁜 것이죠. 에브론은 잔머리를 써서 10배를 받았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기 당한 것 같지만 흔쾌히 10배의 값을 주고 산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전 받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은 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들이야만큼 아브라함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지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내시빌에 살고 있는 모든 코리안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 타민족들이 바라볼 때, 저 코리안들이야만큼 아브라함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이렇게 박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후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처럼 늘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겸손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겸손의 미덕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궁색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넉넉히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이 헤브론처럼 주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살고 있는 또한 우리 코리안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세워져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세워져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이들이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 하는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뺏고 빼앗기며 잔머리 굴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인내 11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는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사단에 의하여 틈타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입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먼 자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뜨게 하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를 만날 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몸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만났을 때 달리 다쿰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또한 살려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의 육신이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침탈당한 바가 있습니까? 묶인 바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묶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또한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